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죽음 직전에 지금까지도 비밀에 쌓여있던 파티마 세 번째 예언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야 발견되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며 앞으로 며칠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감춰져 온 이 신비로운 메시지는 교황의 말에 따르면 바로 지금 그 실현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글로벌 위협, 임박한 위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여 우리가 준비 중인 다음 영상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파티마 발현의 이야기는 1917년 새 아이 루시아, 자신타, 프란치스코가 성모 마리아의 일련의 발현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발현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심오하고 신비로운 메시지로 나뉘어 있었으며 이는 파티마의 세 가지 예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신도들과 바티칸 내부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전쟁, 고통, 종말론적 사건과 같은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은 빠르게 공개되었지만 세 번째 예언은 수십 년 동안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교회의 최고위 관계자들조차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바티칸이 부과한 엄격한 기밀 유지로 인해 이 마지막 메시지의 신비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극소수의 교황들만이 전체 내용을 읽을 기회를 가졌고 이는 수년간 신학자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뒤흔들고 사회 전반의 두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알려진 몇몇 단편들에서는 교회 내부를 위협하는 영적 위기,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 그리고 신앙의 최고 대표자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고통이 언급되었습니다.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 이 예언은 호기심, 공포,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알고 있던 내용과 그가 오랜 침묵을 유지한 이유에 대한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황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 예언의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암살 시도와 같은 사건이 그러한 예로 꼽힙니다. 2000년에 일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여전히 메시지의 본질적인 부분이 숨겨져 있다고 선언하며 새로운 의문과 신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은 바티칸에서도 감히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비밀로 간주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메시지가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치 무대에도 미칠 수 있는 혼란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비밀로 유지한 이유는 신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공포를 유발할 뿐 아니라 세계 정치에 예측할 수 없는 여파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소수의 교황만이 파티마 예언의 원고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이들은 이 정보를 극도의 신중함과 비밀로 다루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읽은 사람들은 이를 어둡고 위협적인 것으로 묘사했으며 바티칸 자문관들은 이 문서가 인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숨겨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요소들 중에는 전쟁, 영적 위기, 그리고 교회와 전 세계를 향한 전례 없는 고통을 경고하는 상징적인 묘사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티칸의 공식 입장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언만으로도 신도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알리기에 충분하며 세 번째 예언은 불필요한 공포와 오해를 피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교회 내부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자문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일부는 이 비밀이 신앙을 고취하고 희망을 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것이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국제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렵더라도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 듯 보였습니다. 이 논쟁은 2000년 교황이 예언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공개가 완전하지 않다고 여겼으며 이는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고 그 이면에 더 심오하고 끔찍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재임 중 파티마 세 번째 예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위기와 도전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가 인류를 위한 긴급한 경고를 담고 있으며 영원히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1981년 그의 생명을 위협했던 암살 시도 이후
그는 이 예언과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파티마 성모의 경고를 확인하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신의 개입 덕분이라고 확신한 교황은 세 번째 예언을 자신의 삶에 대한 경고이자 세계의 운명에 대한 부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념의 확산과 글로벌 갈등을 주시하며 평화와 신앙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세계가 핵전쟁의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는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명백한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한 바오로 2세로 하여금 비밀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지의 복잡성과 바티칸 내부의 저항은 여전히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결정에 가능한 여파에 대비하기 시작했고 2000년 세 번째 예언의 부분적 공개를 발표했습니다. 1981년 5월 13일 파티마 첫 발현 날짜와 정확히 일치했던 암살 시도는 그의 삶과 파티마 메시지와의 관계에서 깊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공격을 예언에서 묘사된 위험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의 몸을 관통한 총알은 주요 장기를 몇 밀리미터 차이로 비켜갔고 그는 성모 마리아의 개입으로 구원받았다고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회복 후 요한 바오로 2세는 암살 시도를 예언의 경고가 단순한 상징적 메시지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긴급한 것임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그로 하여금 성모 마리아가 전한 회개와 속죄의 요청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평생을 헌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황에게 파티마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위기에 처한 세계를 위한 방향 제시였으며 이는 평화와 신앙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더욱 절실했습니다. 암살 사건과 파티마 메시지 간의 영적 연결은 교황이 내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예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라도 공개할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 속에서 예언에 묘사된 고통을 떠올렸으며 이는 세계가 시련과 도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상기였다고 여겼습니다. 암살 시도 이후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생존과 회복 과정에서 성모 마리아의 보호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이 신의 개입으로 보존되었다고 확신하며 파티마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평화와 회개에 대한 성모 마리아의 요청을 전파하는데 자신의 교황직을 바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맞힌 총알이 어머니의 손에 의해 빗나갔다고 자주 언급하며 성모 마리아의 보호 덕분에 생존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의 파티마 메시지에 대한 헌신을 굳건히 했고 세 번째 예언이 세상에 알려져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에게 있어 성모 마리아가 수십 년 전에 했던 요청은 더 큰 비극, 예를 들어 자신이 경험했던 암살 시도와 같은 사건들을 피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은 도구로 여겼습니다. 암살 사건과 파티마 메시지의 영적 연결은 요한 바오로 2세의 세계관과 사명의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더 큰 신성한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에게 성모 마리아의 경고는 단순한 신앙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도덕적, 영적 붕괴를 피하기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교회의 안정성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예언을 무시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점점 커지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세 번째 메시지가 비밀로 남아있더라도 국가들과 신도들에게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그가 예언의 내용을 공개할 적절한 시기를 찾으려는 데 있어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자신의 개인적이자 영적인 책임으로 간주했습니다. 성모 마리아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헌신과 신앙의 미래를 보호하려는 그의 결의는 바티칸 내부의 저항에도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세 번째 예언이 인류에게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교황은 암살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메시지를 공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개가 초래할 충격적인 여파를 우려한 자문관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의 내용은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을 흔들고 전 세계적인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심지어 교회의 외교 관계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부 논의는 격렬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가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거나 대중에게 잘못 해석되어 종말론적 추측을 낳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게다가 냉전 시대와 전 세계적 긴장이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내부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의 무게를 깊이 느꼈습니다. 그는 파티마의 예언이 회개, 평화, 민족 간의 연합에 대한 긴급한 요청을 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더 오랜 기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되돌릴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교황은 예언을 책임감 있게 공개할 방법을 모색했지만 반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계획을 연기해야 했고 2000년에 이르러서야 메시지의 부분적 공개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결정이 불완전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2000년에 발표된 내용은 철저히 통제된 방식으로 공개되었고 매우 불안감을 조성하는 환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환상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한 주교가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가며 시체들로 둘러싸인 채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순교자로 쓰러지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바티칸은 이 환상이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가 겪은 암살 시도와 교회가 직면한 시련, 그리고 세계를 둘러싼 위험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신자들의 호기심과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공개된 환상이 불완전해 보였으며 수십 년 동안 비밀로 유지된 이유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단 하나의 환상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비밀로 유지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교황이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태도는 그가 훨씬 더 크고 심각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암시하는 듯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부분적 공개 이후에도 숨겨진 내용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미래에 닥칠 위기, 예를 들어 영적 위기, 가치 상실, 세계적 재앙에 대한 더 분명하고 직접적인 경고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강한 추측과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공식 발표 이후에도 요한 바오로 2세는 예언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공개된 사건들이 더 깊고 광범위한 메시지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인류에게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암시하며 감춰진 경고의 존재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교황은 종종 곧 닥칠 것처럼 보이는 시련과 고통의 시기를 언급했으며 이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가오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듯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예언에 대한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으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미래에 닥칠 위기, 예를 들어 기독교적 가치의 약화, 신앙 상실, 교회와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영적 재앙에 관한 것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에 대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는 그가 더 큰 임박한 위험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교황에게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인류가 어두운 미래를 피하도록 돕는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교황과 가까운 학자들은 그가 이 메시지를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상호 연결된 사건들로 인식했으며 이는 전례 없는 도덕적, 영적 위기로 세계를 몰아갈 것이라고 관찰했습니다. 교황은 예언에서 예고된 고통이 지속적이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인 회개만이 해결책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더 깊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많은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는 대중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러한 침묵은 예언의 진정한 내용이 공개된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수 있다는 믿음을 부추겼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세 번째 예언이 세계적 규모의 전쟁 위험을 직접적으로 경고한다고 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와 혼돈 속을 걷는 하얀 옷의 주교의 환상은 국가들 간의 격렬한 갈등, 폭력, 대규모 파괴를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냉전 시기를 겪은 요한 바오로 2세는 이 메시지가 전쟁의 참화를 경고하며 특히 핵전쟁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은 평화와 민족 간의 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세 번째 예언이 단순한 개인 신앙의 요청이 아니라 국가들이 파괴의 길을 피하도록 촉구하는 긴급한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해석은 핵전쟁의 위협이 상존했던 시기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메시지는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경고를 단순히 영적 회개의 요청으로만 보지 않고 세계 지도자들 간의 연합을 위한 호소로 이해했습니다. 일부 해석에 따르면 이 예언은 중동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의 갈등을 암시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정치적 긴장과 전쟁이 수년간 격화되었습니다. 교황은 이 지역에 대한 우려를 자주 표명하며 지역적 갈등이 전 세계적인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그의 교황직에서 중심적인 과제가 되었고 그가 대화와 평화를 증진시키는데 헌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 성모의 환상이 폭력과 분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파괴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명확한 경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를 영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으로 간주하며 최악의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집단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년 동안 요한 바오로 2세는 인류가 신앙과 평화에서 멀어질 경우 닥칠 위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들에서 그는 세계를 기다리는 끔찍한 시험에 대해 경고하며 세 번째 예언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음을 암시했습니다. 교황은 사회의 도덕적, 영적 약화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세계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위험이 단지 전쟁과 무력 충돌 같은 물리적 차원에 국한되지 않으며 기독교적 가치의 상실과 세속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폭력과 파괴에 더욱 취약해지는 영적 차원에서도 위협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하여 인류를 큰 고통의 시기로 이끌어갈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그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화해를 추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파티마의 메시지는 세계가 평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명확한 부름이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시련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회개를 요청하고 성모 마리아의 호소를 무시하는 위험을 경고한 파티마, 성모의 말씀을 반영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세계가 화해와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한 영적 위기와 세계대전의 위험이 인류를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은 파티마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두운 예고로 여겨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에도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교황직에 있는 후계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는 모두 파티마의 메시지를 주목하며 평화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영적 경계심을 유지할 필요성을 설교에서 자주 언급했습니다. 베네딕토 16세는 파티마의 메시지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며 세계적 사건들이 전개됨에 따라 그 해석이 계속 진화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을 단순한 영적 경고로만 보지 않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사회적, 도덕적 위기의 신호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대재앙적 전쟁이나 국가 간 깊은 분열의 위험이 인간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습니다. 파티마 방문 당시 베네딕토 16세는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가 집단적 책임과 평화에 대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앙에서 멀어진 세계가 초래할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경고하며 회개와 속죄를 향한 요청을 재확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또한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며 점점 더 분열되고 갈등에 취약한 세계에서 연합, 연대, 그리고 자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자주 교만, 무관심, 물질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러한 태도가 인류를 영적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혼란과 고통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티마의 메시지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순례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전임 교황들처럼 이 예언을 자신이 직면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지침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예언의 부분적 공개와 요한 바오로 2세 및 후임 교황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와 학자들은 이 예언이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세계 곳곳의 갈등, 가치의 위기, 국제적 긴장 증가가 파티마의 경고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자주 제기됩니다. 시험과 고통, 분열에 대한 파티마의 환상은 인간이 불신과 물질주의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실현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여겨집니다. 기본적인 가치의 상실, 종교적 관행의 쇠퇴, 국가 간 단결을 약화시키는 이념의 강화는 이 예언이
현재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신호로 간주됩니다.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광범위한 고통을 초래할 전쟁의 환상은 특히 세계적 갈등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전히 불안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세상이 여전히 파티마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예언에 묘사된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네 번째 메시지 또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예언의 일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파티마의 발현을 연구하는 신학자, 역사가, 학자들은 공개된 내용이 비밀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요한 바오로 2세와 그의 후임자들이 이 숨겨진 내용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 가능성은 예언이 인류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더 구체적인 경고를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이 숨겨진 메시지에 대한 이론 중 일부는 사회적 붕괴나 기본 가치의 파괴를 명시적으로 예언하며 이는 세상을 분열과 어둠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해석은 글로벌 위기에 있어 강대국들의 역할과 더 큰 갈등을 피하기 위한 평화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베네딕토 16세와 프란치스코 교황은 네 번째 메시지의 존재를 확인한 적이 없지만 이 주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는 그들이 공개된 것 이상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파티마의 예언에 대해 언급할 때 보이는 신중함은 그 메시지가 세상이 지금까지 알게 된 것보다 더 심각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바티칸이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비밀을 보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키며 이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세부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티마 비밀의 이러한 가능성은 어두운 경고로 간주되며 새로운 계시가 나온다면 경고의 내용이 더욱 충격적일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이 미스터리는 신자들에게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아직 더 결정적인 무언가가 다가올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밝힌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오늘날의 세계에서 더욱 강렬하게 울려 퍼지는 충격적인 경고로 남아있습니다. 파티마의 환상을 공개하기로 한 그의 결정은 단순히 신앙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것을 넘어 측량할 수 없는 규모의 글로벌 위협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은 급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계는 영적 재앙과 전 세계적인 분쟁이 결합된 대재앙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예언에서 묘사된 위험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신앙의 위기와 정치적 위기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도덕적 가치의 부재와 통제되지 않은 야망으로 인해 분열된 국가들이 불가피한 충돌로 치닫는 미래를 예고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권력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확산되고 정치적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은 파괴적인 전쟁이 일어날 최적의 조건을 형성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황은 신앙과 민족 간의 연합이 약화됨으로써 국가들이 전 세계적인 전쟁에 취약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붕괴는 파티마의 경고를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오늘날의 세계를 살펴볼 때 더욱 설득력을 얻습니다. 중동, 아시아,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 등 민감한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긴장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을 가진 대규모 분쟁에 대한 두려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근본적인 가치를 버리고 권력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로 특징 지어지는 도덕적 위기는 요한 바오로 2세의 경고를 더욱 강화시킵니다. 그는 신앙 없이는 혼돈에 대한 방어벽이 약화되고 세계가 파괴적인 힘에 휘둘리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파티마의 예언에서 영감을 받아 인류가 이 어두운 운명을 피하도록 긴급히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직 변화할 시간이 있다고 믿으며 희망을 유지했지만 민족 간의 연합과 진정한 영적 가치로의 복귀 없이는 글로벌 붕괴의 위험이 미래를 계속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파티마의 예언은 각 나라가 평화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명확하고도 시급한 부름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늦기 전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인류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내용을 탐구해보세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 방법을 계속 알아보려면 다음 영상을 클릭하세요.